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내가 중1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리고 고1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학창 시절은 참 즐거워요.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교회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또 제가 다닌 교회는 군인교회여서 건빵도 많고 먹을 게 많았어요. 먹을 게 없던 시대에 먹을 게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탄절이 오면 연극을 하고 또 발표를 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에 새로운 것이 그때 했던 연극 중에 하나가 빈방 있습니까? 아마 혹시 교회 생활을 어려서부터 하신 분들은 해봤을 연극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가운데 덕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여관 주인이에요. 여관 주인이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빈방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게 이 여관 주인의 역할이에요. 덕구가 굉장히 착한 캐릭터의 사람이라 그걸 계속 연습하면서 때론 말을 더듬 빈방 있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막상 연극 가운데 너무 착한 친구라 연극이 이제 진행이 되고 빈방 있습니까? 본인이 연습한 대답은 빈방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 역할을 맡은 요셉과 마리아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하니까 저기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덕구라는 이 캐릭터가 연기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빈방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 그 마음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연극은 원래 의도한 대로 애들은 막 아수라장해도 쟤 왜 저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위트가 있어요. 빈방 있습니까? 아마 오늘 이 시간의 예배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빈방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마음에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당신의 삶을 주장해도 되겠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답을 할지를 생각하시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이 새 언약의 은혜인데 에레미야 31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새로운 계약을 하나님 편에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전한 그림도 없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그분의 말씀은 시건치 않고 변개함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 알아듣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살아가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저 말씀을 잘 받았다면 새로운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적어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에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언제일까? 그날이 언제일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는 에레미야가 말한 저 날이 새로운 계약을 맺을 저 날이 오늘이고 저 날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은 날이구나라고 그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저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는요 시작이 이래요. 그때에 새로운 계약을 맺을 저 날은 창세기 3장 15절로 가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날, 갈라디아서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날, 그때에 바로 그날이 에레미야가 말한 그날이 바로 오늘 읽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던지면서 말씀을 진행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두 번째는요, 요셉과 마리아는 왜 아기 예수를 고요에 누웠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첫 번째 이유가 본문 1절로 3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고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왜 베들레헴인가? 첫 번째 이유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리기를 호적령을 내렸어요. 지금으로 하면 인구조사. 인구조사는요, 두 가지 목적으로 합니다. 이 당시로 가면 두 가지 목적. 첫째는요, 징병할 수 있는 남자가 얼마나 되는가. 전쟁에 나가려면 남자가 필요한데 남자들의 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금. 여러분, 사실 이 미국도 여러분과 제가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사생활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미국은 첨단 과학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사생활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만 조회해도 알 수 있고, 핸드폰 번호만 조회해도 알 수 있고, 우리는 나만의 공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통화한 내역조차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은밀한 게 없어요. 은밀해 보이나 은밀한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도 마귀의 역사도 은밀해 보이나 은밀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각이 있는 자, 분별 있는 자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줄 아는 것이고 악한 영들의 움직임도 볼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가이사가 내린 호정령,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세계 역사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그들의 목적,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자의 수를 징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이걸 확인하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하지만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4절로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번째 이유는 로마 황제의 칙령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칙령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의 본적이, 고향이 다윗 집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 유다 지파요 다윗 집 가문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왜 안 쉬우냐면, 첫째는 베들레헴은 남쪽이에요. 남쪽.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북쪽에 살고 있습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나사렛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한 130km 된다고 그래요. 직선거리로. 그러나 지금이야 과학의 발달로 직선거리를 뚫지만 옛날에는 꾸불꾸불 산이 있으면 돌아가야 되고, 바다가 있으면 돌아가야 되고, 강이 있으면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 나사렛부터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험난함에 더 험난함이 뭡니까? 마리아가 지금 임신 중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 나사렛은 북쪽에 있고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는데 5절에 보니까 호적하러 올라간다. 보통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그러지 올라간다고 안 해요. 남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런데 왜 올라간다고 쓰냐면 베들레헴이란 그 지형이 약 해발 70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위로 올라가는, 평지가 아니라 약간 산악으로 올라가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늦추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애 낳은 다음에, 애 낳고 나면 좀 자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 댈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은 이러니까, 좀 좋은 날에, 좀 이럴 때에. 그런데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 황제의 칙령 때문에 그래요.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가기 싫은데, 사실은 좀 나중에 하고 싶은데, 가고 싶어도 좀 나중에 미루고 싶은데 황제의 칙령이라 어쩔 수 없이 가는 여행길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이유고 역사적인 이유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가, 이것 때문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세계 역사도 움직이고 로마 황제의 그 칙령도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미가서 5장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메시아로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미가는 모르고 예언한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 미리 태어날 일을 모르고 예언한 것이나,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모르고 그냥 주시는 말씀을 선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왜 갔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왜 되냐면, 우리가 누가 보면 1장에서 이미 보지 않았지만 1장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무슨 얘기 하십니까? 난 사내를 모르는데 무슨 얘기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다는 사실이 내 생각에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일어나도 좋은 일입니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내가 하긴 할 텐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뛰어난 왕 때문에, 권력자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멋진 계획을 세우고 위대한 야망을 꿈꿔서 되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누군가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정한 때를 위하여, 로마 황제, 그는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나 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평생 수고하고 뭔가 열심히 살았으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늘 상고하면서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분의 길로, 그분의 삶을 향해 내 마음을 투지함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걸므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유는 정치가의 계획 때문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우연히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한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를 맞추어서는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때를 맞추어서 칙령이 벌어지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사렛부터 어쩌면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시간적 거리도 하나님은 계산했을 거예요. 며칠 걸릴 것이고 언제 태어날 것이고, 베들레헴에 태어날 호적하고 다 떠나야 되는 거니까, 와서 조사하고 떠나야 되니까, 왔을 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을 따라 여러분과 저의 생각 가운데는 내 생각이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빠른 것입니다. 그것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역사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메시아인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였을까요? 여러분, 구유를 아십니까? 구유.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어릴 때 소염을 끓이고 또 동물들을 키웠기 때문에 이 소 구유는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가 먹는 밥통이에요. 밥통. 또 닭이 있으면 닭이 먹는 그 구유가 있어요.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구유는 뭐냐면 동물이 먹는 밥통이에요. 밥통.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첫 번째 아기입니다. 그뿐입니까? 마리아에게는, 아니 요셉에게도 그때 태어날 그 아이가 특별한 아이임을,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어떻게 구유에 누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초라한 구유에, 동물이 먹는 밥통에 어떻게 누였을까요? 첫 번째 이유를 보면, 눈에 보이는 이유는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방이 없어요. 방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특별한 아이라고 천사를 통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고관 대작이 왔다면 방이 없는 방도 만들었을 거예요. 너 나가. 어서 오십시오. 왜? 그 사람 잘 선대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알지만 나머지는 다 몰라요. 빈방 있습니까? 빈방 없습니다. 딴 데 알아보세요. 근데 아이는 낳을 때가 된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놓을 곳이 없으니까 아마도 그 구유가 움푹 파였으니까 거기에 포대기 싸가지고 딱 넣으면 바람 막을 수 있잖아요. 바람.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이유. 방이 없구나. 방이 없으니까 구유에 누였구나. 그런데 읽지 않았지만 본문 좀 더 가서 누가복음 2장 12절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가서 얘기해요. 가라. 가면 강보에 쌓여,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가 메시아고 그가 너희들의 통치자이시다. 목자들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표적이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왜 목자들이 갔을까?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그 아기를 보라. 그가 바로 메시아고 그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게 바로 표적이다. 표적.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표적이다. 그걸 보면 너희가 알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구유에다가 아기를, 방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였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방이 없기 때문에 구유에 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방이 없어서가 아니야. 구유에 누인 것이 표적이야. 표적, 사인이야. 사인. 그가 바로 메시아임을, 그가 바로 주님인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목자들에게 알고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들은요, 구유가 무엇인지를 기능을 알아요. 구유는 동물의 밥통이라는 거예요. 그 구유 안에 제가 여물을 싹 부어주면, 여름엔 풀을 갖다 주고 겨울엔 끓여서 줘요. 그러면 그거 부어주면 소가 와서 먹습니다. 목자들은 그 그림이 뭔 말인지 알아요.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구유라는 게 무슨 기능인지 알아요. 그 구유의 기능이 동물이 먹는 밥이 그 안에 담긴다는 거예요. 동물이 먹는 밥이. 그런데 메시아가, 주님이 구유 안에 누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너희들의 밥으로 올 것이다. 메시아를 먹어야만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한국식으로 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니, 미국식으로 하면 나는 생명의 빵이니. 무슨 말이에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나를 먹는다는 말을 믿는다는 말로 앞에도 말하고 지금 또 말해.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먹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한 걸음 더 나가 56절로 5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잡아먹히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먹히러 오신 거예요. 구유가 동물에 밥을 넣는다면 주님이 표적이 되는 이유는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믿어야 산다. 믿는다는 것은요, 나는 믿었어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 밥 먹고 그 다음에 안 먹습니까? 계속 먹잖아요. 계속.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요, 믿는 자는 언제나 현재예요. 언제나 컨티뉴얼리 믿는 거예요. 컨티뉴얼리.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라, 이 사실을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우리가 식인종이냐, 네 살을 먹고 네 피를 마시게, 육적인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 말씀은 영이다, 육이 아니라 영이다. 내 살을 뜯어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듯 나를 믿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힘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안 먹어서 그래요. 우리는 배가 고프면, 육신의 배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간식도 먹고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힘 세잖아요. 힘이 나오잖아요. 먹으니까 막 이제 살 것 같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늘 먹는 거예요. 아버지를 먹으니까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이 누구를 먹어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술을 먹습니다. 이렇게 술을 한 잔 마셔요. 제가 마셔요. 제가 한 잔 마시면
제가 마시는 거예요. 근데 술의 특징이 제가 마시잖아요. 그러면 한 잔, 두 잔, 속잔, 넉잔, 아마 술을 드셔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필름이 끊겨요. 술이 나를 먹어버려요. 그러면 횡설수설하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는데 그 다음에 술이 나를 먹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어디까지 먹어야 되느냐? 말씀이 나를 먹어버릴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deny yourself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나라는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경험이 다 죽어버리는 때, 말씀만이 나를 지배하는, 내가 말씀을 먹지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내가 아버지를 먹어서 그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우리가 먹으면 그 주님이 우리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는 그래서 표적인 거예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으면 내가 인도할게. 내가 이끌 것이야. 이 새 언약이에요. 우리 힘으로 잘해봐야지, 사랑해야지, 기도해야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을 먹으면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먹어야 돼,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듯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을 먹어야 그분이 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죽이러 왔다가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죽이러 왔다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 내가 너희를 먹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먹히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군가를 밟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먹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먹히러 왔다. 나를 먹으라. 나는 죽으러 왔다. 세상에서는 대인이 권세를 가지고 섬김을 받으나 내가 다시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먹힐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저는요, 우리 이정 장로님 제 마음 가운데 신방할 때마다 하나님 뚜벅뚜벅 걸어서 예배당에 오시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에 근저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야, 사목사가 신방했더니 이 장로님이 나와서 이렇게 걸어 나왔네. 여러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좀 능력 좀 주세요. 아픈 사람이 많이 있는데 기도하면. 그래서 마치 그런, 꼭 제가 해서 아니라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격려가 될 것 같고 우리 교회에도 힘이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 방법은 장로님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로 쓰시는 거예요. 전 여기에 신비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걸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런 표적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 표적은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돼도 넘어지고 안 돼도 넘어지고, 우리가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하게 되고, 그러나 그런 표적이 없기를 바라지 않아요.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 듣는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고 그런 표적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진짜 표적 중에 표적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안에 안 일어나도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처녀 탄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기적으로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뭔가를 보여달라고, 보여주는 거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보여주시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깔려야 교만해지지 않지, 믿음이 깔려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팍팍 넘어집니다. 팍팍 넘어집니다. 전 여기에 신비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초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하러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그냥 배가 제너럴 셔먼호가 타버립니다. 그냥 그 잡혀가지고 육지에 끌려와서 수영식 두고서 칼 들고 그냥 목을 쳐서 죽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들고 왔던 게 거기 떨어진 것이고, 한 사람이 이거 가지고 와서 집에다 창호 이렇게 벽에다 붙여가지고 문 창호하듯이 붙였는데, 누워가지고 우연히 보다가 그 말씀이 믿어지고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낯선 땅, 미개한 땅 조선까지 와서 말 한마디 못 해보고 그냥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져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핏값을 들어서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볼 것은 단순한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신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가 주님을 믿었다면 저는 밥이 되는 거죠. 저는 먹히는 거예요. 제가 먹으려고 바둥거리거나 섬김을 받으려고 바둥거리면 여러분 저를 떠나가셔야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외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 문 밖에 계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면 십자가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면 양보해야 되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면 버려야 되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교회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들어오시면 함께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고,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고.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에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신자에게는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빈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방이 있습니까?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기념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기념하면서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예배자로 와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교회당에는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담은 적이 없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찢기시고 다 버리신 그 예수님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모든 죄악으로부터 더 이상 우리가 종로로 서지 않기 위하여 그 주님을 받아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받아야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시작하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면 나의 십자가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먹어라, eat me,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살라 했다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았다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는 비밀은 내가 먹혀야 돼요. 남편에게 먹혀야 돼요. 아내에게 먹혀야 돼요. 부모에게 먹혀야 돼요. 자녀에게 먹혀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기 위하여.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천국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묻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덕구는 말합니다. 빈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화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마귀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저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시대가 하나님 악하고 참으로 악한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그 악하고 더럽고 마땅히 죽어야 될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시고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먹어서 우리가 살았다면, 주님을 믿어서 우리가 살았다면 날마다 그 십자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부인하고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성령이 끄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게 하시되, 가족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민족이 살게 하시고 열방이 사는 역사로 나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